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을 봅니다. 2절 말씀 보면 천사가 스가랴에게 묻습니다. 네가 무엇을 보느냐? 그럴 때 스가랴 선지자가 자신이 본 것을 대답합니다. 순금 등잔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기름 그릇이 있습니다. 또한 그 위에 보니까 7 등잔이 있고 그 7 등잔에 기름이 흐르는 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에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자, 여기 등잔대는 불을 밝히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이 등잔대에 불이 밝혀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름이 그 등잔대에 흘러 들어가야 합니다. 아무리 불을 밝히고 싶어도 또 불을 켰다 할지라도 기름이 없으면 불이 밝혀질 수 없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스룹바벨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또 그 당시 여호수아 제사장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양쪽의 2 감람나무는 영적으로는 여호수아 제사장 또 스룹바벨 총독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기름 부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6절 말씀 중간쯤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여기서 나의 영은 하나님의 영, 성령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성령이 스룹바벨에게 기름 붓듯 부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성령이 기름 붓듯 부어지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2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거하신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서 믿음을 갖게 됩니다. 또 우리 속사람이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끔 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래서 우리 안에서 속사람을 변화시키면서 우리의 성품을 바꾸고 또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성령님, 이것을 가리켜서 성령의 내적 충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실 뿐 아니라 우리 위에 임하시는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능력으로 임하시고 또한 은사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외적 충만 또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더불어 우리 위에 임하시는 성령님이 동시에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내적 충만과 더불어 외적 충만도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이미 나타나셨고 약속되어지고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운행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공간에 운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예배 중에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각 사람 위에 임하시면서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십시오. 그리고 받아들이십시오. 사모하십시오. 그럴 때 놀라운 변화와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상식에 따라 살고 그냥 보편적으로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살듯이 단순히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대로 또 세상이 흘러가는 그런 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오늘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참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은 오늘도 전혀 내 삶 속에 아무 일도 행하실 수 없다. 하나님은 무슨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그냥 멀리 계시면서 우리가 의지하고 믿기만 할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믿음을 가진 분들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기적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구약에 보면 참 놀랍고 위대한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이 아니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참 위대한 일을 행하셨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실진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오늘도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역사를 행하시는 하나님 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시고 상식에 벗어나는 참 놀랍고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되십니다. 이 믿음을 가진다면 얼마든지 오늘도 기적을 체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초자연적 역사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지 말고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나에게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다. 성경에서 행하셨던 그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오늘도 나에게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그냥 우리에게 듣게끔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을 보면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서는 이미 들은 바요, 우리가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요 그랬어요. 오늘도 우리가 얼마든지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다는 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오늘도 눈으로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지면서 확인하듯이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얼마든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놀랍게 경험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스룹바벨이 처한 현실을 볼 수 있는데, 지금 스룹바벨이 처한 현실은 어떤 현실입니까? 6절 말씀 중간쯤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힘으로도 될 수 없고 능력으로도 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보면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그랬습니다. 지금 스룹바벨 앞에 큰 산이 버티고 서 있습니다. 도저히 나아갈 수 없을 정도로 앞이 꽉 막혀 있는 현실이란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현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능력으로 도무지 안 되는 현실. 내가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상태. 내 앞이 꽉 막혀 있어서 도저히 나갈 수 없는 그런 현실. 큰 산이 앞을 버티고 서 있어서 도무지 나아갈 수 없는 꽉 막힌 상태. 우리가 살다 보면 얼마든지 이런 현실을 만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관심은 스룹바벨에 있어서 힘으로도 능력으로도 아니 되는 그 현실, 큰 산이 가로막혀서 도저히 나아갈 수 없는 그 현실, 그 현실을 어떻게 돌파했느냐, 어떻게 나아갈 수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6절 말씀 다시 돌아가 봅니다. 중간쯤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무엇으로 된다고요?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7절 말씀도 보면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한 스룹바벨 앞에서는 아무리 큰 산일지라도 평지가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큰 산이 평지가 되면서 길이 열리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돌파가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한 것들이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 삶의 돌파가 일어나고 아무리 큰 산이 막혀 있다 할지라도 그 큰 산이 평지가 되듯이 낮아지면서 얼마든지 평탄하게 쉽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저는 성경에서 대표적인 한 구절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 성경 직접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10장 27절 말씀입니다. 981쪽입니다. 이사야 10장 27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합니다.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그날에 무거운 짐들이 어깨에서 떠난다.
목에 매어 있는 멍에가 벗겨진다. 멍에가 부러진다. 중요한 사실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기름진 까닭에. 기름진 까닭에. 무거운 짐들이 어깨에서 떠나고 목에 매어 있는 멍에가 부러지면서 벗겨지고, 그래서 무거운 짐 가운데 있던 사람이, 멍에 아래 있던 사람이 자유함을 입게 되어지고, 그 무겁고 짓누르고 얽어매는 것으로부터 해방이 될 수 있는 비결은 기름진 까닭에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임하면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말씀이에요. 아무리 무거운 짐들이 어깨에 짊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 짐들이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목을 메고 있는 멍에가 부러지면서 벗겨진다는 것입니다. 자유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현장에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저는 선포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무거운 짐이 어깨에 짊어져 있다 할지라도 이 시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이 현장에 있으므로 떠나갈 것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목에 어떤 멍에가 메어져 있다 할지라도 이 시간 기름 부음이 이곳에 있으므로 그 멍에가 부러지고 그 멍에가 벗겨질 것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자유가 있을 것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삶의 돌파가 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그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임하면 오늘 우리는 자유케 되어집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성령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매여 있고 묶여 있고 무거운 짐들에 우리를 누르고 있다 할지라도 자유케 하시는 성령님. 여러분 성령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냥 받아들이십시오. 우리 위에 물 붓듯 기름 붓듯 부으실 때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원리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은총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7절 말씀 보십시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스가랴 4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기름 부음이 임한 스룹바벨에게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은총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면 큰 산일지라도 평지가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면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면 그냥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앞서가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냥 일하신단 말이에요. 이사야 45장 그 메대 바사왕 얘기하고 있죠. 고레스에 관해서 앞서가면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고 앞서가면서 논문을 쳐 부수면서 빗장을 꺾고 흑암 중에 보아 은밀한 곳에 재물을 찾아서 안겨주시듯이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면서 일하시기 시작하면 오늘 우리가 할 일이 없어져요. 우리의 삶이 너무 쉬워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은총이 강력하게 임했던 사람 다니엘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1절 말씀 보면 은총이 크게 임한 사람 다니엘아. 19절도 보면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이렇게 다니엘을 부르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보통 은총이 아니라 큰 은총,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의 생애를 보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소년 시절에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갔던 불행한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포로로 붙잡혀 갔을지라도 하나님의 은총이 그에게 임하니까 요즘으로 말하자면 공무원으로 승진될 수 있는 그 훈련받는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니까 나중에 졸업할 때는 바벨론의 모든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뛰어날 정도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은총을 입혀주시니까 민첩한 자가 됩니다. 지혜와 총명이 주어집니다. 꿈을 꾸고 환상을 봅니다. 꿈을 해몽할 수 있게 됩니다. 하늘의 영적인 비밀들을 밝히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니까 메데 바사 대제국의 총리가 되어집니다. 왕조가 바뀌어도 다니엘의 총리의 자리는 여전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총이 그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총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큰 은총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은총, 은총, 평지가 되리라. 은총, 은총, 평지가 되리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내 영혼이 은총.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총을 입어야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 정도가 아니라 은혜 이상 되는 은총, 이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야기하세요. 당신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이야기할까요? 당신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교회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장소라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또한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은 흘러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장소에 있느냐,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중요합니다. 예를 들자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한 장소에 내가 거하고 있으면 나에게 그 기름 부음이 그냥 흘러오는 거예요. 내가 그 장소에서 기름 부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악한 영의 영향력이 강한 장소에 있다면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로부터 그 기름 부음이 그냥 내게로 흘러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악한 신의 영향력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난다면 그로부터 악한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름 부음이 있는 장소를 사모하고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들을 만날 것을 사모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시편 84편을 보니까 너무너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는 시편 기자가 있어요. 시편 84편 4절을 보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에게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주의 집은 그 당시 성전,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는 장소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고백합니다. 시편 84편 10절을 보면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습니다. 내가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내 하나님 궁정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사오니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사모하면서 내가 문지기라도 좋으니 내가 그곳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장소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그곳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장소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는 곳을 더 사모하면서, 그래서 그 안에서 내게 묶여있는 것들이 풀어지며 큰 산은 평지가 되어지고 내 삶의 돌파가 일어나며 하나님을 더 놀랍게 경험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사모하는 심령에 만족함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간절히 찾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되십니다. 저는 이 시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대표적인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선한 일을 행하십니다. 여기서 선한 일을 병든 자를 다 고쳤다는 것. 그래서 각색 병자 어디를 가든지 주님은 선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 하신 일은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으니, 곧 귀신에게 눌려있고 귀신 들린 사람들, 그들을 귀신 쫓아내면서 다 온전케 회복시켰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선한 일, 다니는 곳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에게 눌려있든지 아니면 완전히 지배를 받든지 하는 사람들을 자유케 하면서 풀어놓으신 이 주님의 사역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성령과 능력이 기름 붓듯 주님에게 임하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사역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셨다면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도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지 않겠는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한 예수님에게서 그 일들이 나타났다면 오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한 우리에게서도 그 일들이 나타나지 아니하겠는가?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내가 행한 일을 저희도 행할 것이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행하리니. 주님이 하셨던 그 일이 오늘 믿는 자를 통해서 계속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받는 정도, 천국 가는 정도, 이 땅에서 예수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내게 주어지는 축복을 경험하는 이 정도에 머물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믿음을 갖고 속사람이 변화되면서 새로운 성품으로 변화되는 동시에 위로부터 우리에게 덧입혀지는 능력의 성령, 기름 부으심의 성령을 통해서 주님이 하셨던 그 일들도 행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제자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당시 제자들은 다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을 알고 또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의심 많던 도마도 나중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면서 신앙 고백한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성령께서 그들 안에 내주하시면서 믿게 하셨고 믿음을 갖게 하셨던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그 믿는 제자들에게, 이미 성령님이 그 안에 거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때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름에 예수님 약속하신 성령이 위로부터 임했습니다. 마치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같이 임했습니다. 강력한 불세례처럼 임했습니다. 그럴 때 제자들이 어떻게 되었죠? 믿긴 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했지만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고리 걸어 잠그고 두려워 떨던 제자들이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을 경험하고 그 기름 부음을 경험하고 불세례를 받고 나서 그들은 담대하게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는 죽었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병든 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으면서 주님이 하셨던 그 일들을 행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어떤 제자들을 원하셨습니까? 단순히 믿기만 하는 제자들이 아니라, 그냥 내주하시는 성령님 정도로 경험하는 제자들이 아니라, 위로부터 능력으로 임하는 성령을 경험하면서 그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 세례를 받으면서 능력을 가지고 예수 이름을 가지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으면서 자유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강력한 능력의 제자들을 원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님은 이런 교회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믿는 자들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냥 단순히 내가 믿고 내 마음 성품과 속사람만 바뀌면서 그냥 착한 그리스도인, 그저 순종하는 충성하는 그리스도인, 그 제자로 머물러 있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주님은 강력한 능력의 제자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위로부터 덧입혀지는 이 능력, 오늘 우리의 육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은사,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일으키고 세우고 자유케 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풀어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는 주님이 하셨던 그 일을 대신 이어서 할 수 있는 제자들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성령께서 더 강력하게 일하시는 때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 말씀 보면, 내가 나의 영을 만민에게 물붓듯 부어주리니 남종과 여종들에게까지 다 부어줄 것이라.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고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보고 환상을 볼 것이라. 지금은 물 붓고 계시는 시대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기름 붓듯 부어지고 있는 시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을 사모하십시오. 받아들이십시오. 그냥 부으시면 받으면 됩니다. 그냥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 돼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동시에 강한 능력으로 우리를 덮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치 구약의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듯이 우리에게 기름 붓듯 임하시는 성령님입니다. 그럴 때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되는 일이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큰 산이 평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깨에 무거운 짐들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목에 매인 멍에가 풀어지면서 벗겨집니다. 자유케 되어집니다. 성령께서 일하시는 각종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이기 때문에 자랑 삼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교회처럼 말씀 중심의 교회 찾아보기 힘듭니다. 오늘 우리 교회처럼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는 교회 찾아보기 힘듭니다. 오늘 우리 교회처럼 기도 많이 하는 교회 찾아보기 힘듭니다. 오늘 우리 교회처럼 성경에 나타난 일들이 동일하게 그대로 나타나는 교회 찾아보기 힘듭니다. 오늘 우리 교회처럼 각종 기사와 이적과 표적들이 나타나는 교회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직접 성령을 체험하면서 그러면서 문제가 해결되고 치유되고 변화되고 그러면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미리 맛보면서 자유함을 느끼게 되고 불치병들이 치유가 되고 영적으로 눌림에서 자유케 되고 해방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요? 성령님이 운행하시면서 그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십시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물 붓듯 기름 붓듯 부으시겠다고. 오늘 받아들이십시오. 주님, 내가 원합니다. 내가 더 원합니다.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옵소서.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나에게 충만하게 덧입혀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충성스러운 제자 정도가 아니라 강력한 능력을 가진 제자가 되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풀어놓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합니다. 누구든지 원하고 받아들이고자 하면 성령의 기름 부심이 우리에게 부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성령의 기름 부심 가운데 스룹바벨이 힘으로 능력으로도 아니 되는 것들이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났고 큰 산이 평지가 되는 역사들, 이 역사, 이런 현실을 돌파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경험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